오늘도 16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함을 알지 못하면 부지상이면 망작흉이고 지상용이며 용례공이라. 항상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흉을 짓게 되고, 항상함을 알게 되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평해진다.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진다. 서로 평등하다, 이런 얘기죠. 항상함이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이치를 품은 말인데, 우리가 오행 속에 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는 기운만 있느냐? 아니죠. 이것이 오르고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기운이 다함에 어때요? 하늘에서 찬기를 만나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하게 된다.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럼 불의 기운은 항상 오르는 것이냐 내리는 것이냐? 이것은 때의 기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또 우리가 얕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죠. 네. 산골짜기 계곡에서 시작을 해서 작은 시냇물을 이루고, 또 그 냇가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은 또 도저히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래로만 내려가느냐? 그게 아니죠. 물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들의 날씨와 기상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면 믿겠어요? 네. 물이 대양의 바다에 올라가서 태양의 열기를 받으면 어때요? 물이 증발을 하게 되죠. 증발을 하게 되면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모이면 또 비를 만들고, 그 비의 세력이 강해지면 바람과 함께 더해지면 태풍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남에게 겸손함을 나타낸다. 왜? 물처럼. 물은 스미는 기운에 의해서 어느 곳에나 다 물이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우리가 겸손함의 대명사로도 말하죠. 그러나 그 겸손함의 대명사로 지칭하는 물도 때가 되면은 바다에 이르러서는 어때요?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물이 데워지고 증발되어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승화강이란 말을 씁니다. 수승화강. 즉, 물은 오르고 화는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수승화강. 이건 한문으로 쓰면 좋은데, 한글로 쓰죠. 즉, 극에 달한 물질은, 즉, 불이 하늘로 위로 올라가서 극에 달한 자신의 기운이 끝까지 닿아있어. 그때는 오르는 기운이 멈추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아래로 해서 큰 강을 만나고 태양을 만난 물들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바다라고 하는 것에 도착되면은 어때요? 그때부터는 수승 열기에 의해서 하늘로 증발되어 올라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극에 달했다.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를 상실할 만큼의 어떤 기운과 맞닥뜨렸다는 얘기죠. 예.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또 나무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금도 그렇습니다. 오행의 기운들을 물과 불의 대변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오행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극즉반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극즉반, 즉 극에 달하는 상황이 아주 극함에 이르러서는 반대의 성질도 변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극에 달한 성질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만 20년, 30년 하시던 분들, 요즘엔 참 조기 퇴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물론 정년퇴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기 퇴업을 직장에서 말하자면 이제 종용받게 되고, 야, 그럼 내가 20년, 30년 청춘을 벌써 이제는 40 넘어 50, 내일 모레 60인데 이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내가 좀 한 몇 년 더 일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좀 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좀 필 텐데, 아, 이거 생각하면 암담하죠. 그러나 그러신 분들이 과감하게 퇴직을 해서 또 새로운 직종에 도전을 해서 전혀 다른 일들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극즉반의 원칙이죠. 스승화강의 원칙이죠. 내려가는 것이라고 해서 결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사업들, 요식 사업들 많이 도전하죠. 그러나 거의 90%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극에 달한 성질의, 즉 마지막까지 극성에 선 것을까지를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내놓을 것만큼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야, 네 아들 요셉인가 누군가 번제로 좀 바쳐라 이렇게 명을 받지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참 늙음하게 얻은 자식인데 이거 바치라면은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늘에서는 응답이 없죠. 왜? One speaking, one motion. 네. 한 번 말하면 딱 두 번을 말을 안 하죠. 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번제에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큰 바위돌에서 말하자면 생명을 취하해서 피를 거기에 뿌리는 행위가 번제 드리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주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야, 네 아들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 다 기도를 하겠죠. 정말 내가 이 잔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응답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 아들 야곱인가 요셉인가 하도 오래돼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아브라함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실 가서 이제 그 소녀를 탁 올라가자마자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손발을 묶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탁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아들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번제의 제단 위에다 딱 올리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예요, 이거?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이제 그때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나 뭐 발버둥 치나가서 뭐 되는 일도 아니고. 칼은 아버지가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겠습니다. 참. 제 자식을 죽이면서도 하나님 파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가지고 이제 칼을 들어서 그냥 목을 내리치려고 탁 하는 그 순간, 극의 순간, 즉 생사를 가르는 극의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용기가 말이 쉽죠. 쉬운 게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요즘 사람들에게 웬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다고 하자고요. 뭐 하나님 미쳤어? 응? 이런 소리 할 거 아니? 망명된 소리가 막 나갈 거 아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로 네 자손이 창대하고 창성하리라 말로 축복을 주죠. 나는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서 극즉 반의 원칙이 성립됨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말로만 흉내내고 내가 지금 칼로 내리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을 실어서 그냥 아들을 갖다 목에다 칼을 갖다 들이대고 갖다 찌르는 형상때까지가 극즉 거기에서 극함의 성지, 즉 뭐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하늘의 천사가 와서 팔을 탁 걷어올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 속에서 적당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뭐 적당히 해. 그냥 적절하게 웬만큼 해. 이런 말을 쓰는데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말이 적당이란 말이에요. 왜?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라는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의 믿음이 흠이 가서 정말 적당히 하는 흉내만 내려고 했다면은 자식도 죽이고 자신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리쳤거든. 치는 팔을 마지막에 건져 올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극즉 반의 원칙, 즉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극즉 반의 원칙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당히라고 하는 말, 흉내만 낸다는 말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적당히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변화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즉 현재에 안주해서 요 일을 무마시키겠다는 것이 적당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적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여름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더위 속에서 냉장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혹독한 더위 속에서 농사 짓는 많은 농부들이나 또 산업 일꾼들이 그들이 적당히 무슨 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철저하게 농작물들을 갖고 풀을 메고 술을 매달고, 예, 그 곡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그 시기가 더운 여름인데 여름을 적당히 넘어갔다면 가을의 수확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부모가 부모의 이름으로, 자식이 자식의 이름으로 적당히 세월을 살아간다면 당시에야 적당히 넘어가겠지만 다음 계절이 오는 것을 제대로 맞이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그래서 적당히 무엇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적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항상성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에 잘 살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 20년, 30년이 지나서 보면은 물론 다들 살죠. 그러나 많은 것들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난해서 먹고 사는 끼니가 때우기가 어렵고 우리가 쓰는 말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삶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이 시간 속에 변화를 지나놓고 보면은 그들도 역시 과거를 적당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심심찮게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 살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망가지는 것을 적당히 해야 될 일들을 적당히 하는 과정에서 망가지는 거죠.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 시비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첫 글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했습니다. 길을 길이라 하지만 항상 그 길이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만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는 것에는 무엇이 주체가 있느냐? 주체가 없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도라 하면 항상 그 길이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일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참 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분이 이제 하도 술을 먹고 그냥 참
하는 짓거리가 사람 같은 짓거리를 해서 한번 언제 쭉 물어봤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가면 그 3학년 간부들을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간부 지가 이제 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애석하게 몇 표 차이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화가 나서 그냥 3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술집이 아니라 술을 사다 먹고 그냥 3일 동안 그냥 푹 술에 쩔어가지고 그때의 그 감정이 술만 보면은 폭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억울하다. 상대편보다도 몇 표 적게 나와서 떨어진 것을 차라리 깨끗하게 승복했으면 될 일을 아니야 내가 저 새끼보다 잘나고 내가 저 새끼보다 내가 우리 집이 더 잘 살고 저 새끼보다도 우리 집이 재산이 더 많은데 내가 왜 쟤한테 지느냐. 내가 저 새끼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이런 뭔가 자만감. 이 사람이 후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으로 또 봉직을 하시고 세상에 나와서 60대가 됐습니다. 60대. 그런데도 술만 먹으면 그때의 그 망념, 잘못된 생각을 평생을 품고 살아오면서 버리지 않은 것이 야 내가 너보다 잘 나가는데 왜 내가 왜 떨어져. 이거 딱 이거 하나죠. 상대 친구보다도 더 부모의 재력이 있었고 또 그 아버지로 말하면 그 군에서도 꽤 이름이 있던 분이고 또 재산도 많고 그랬는데요. 웃기는 거는 아버지의 재산을 별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장 하나 꾹 찍어주는 바람에 말하자면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죠. 평생을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 집에 내려와서 농사 짓는답시고 조금 있는 땅 농사 지으면서 또 날품팔이 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주위의 동네의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준다는 게 문제죠. 저 사람 상대하면은 별로 안 좋아. 저 사람 술 먹으면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서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본인이 극에 달한 분노에서 이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즉 뻗쳐오르는 화기가 뻗쳐오르면 이 화기를 때가 되면 찬 공기를 만나서 꺾여서 물의 기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뻗쳐오르는 분노가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이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얘기죠. 우리의 그 행위나 행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사람은 다시 없이 아주 교양인입니다. 아주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술만 먹으면 포금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짓거리들을 벌이는 거죠. 그건 자기도 자기를 제어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 분노 하나만을 그걸 풀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예를 드신 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갖가지의 일들의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신이라 그러죠. 사람이 부처이고 도인이라고 그러죠. 예, 다 신기를 지니고 삽니다. 사람들마다는 참 신통한 신기를 다 짊어지고 사는데, 요거 신기가 하는 일마다는 다 다르죠. 그것은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되어야만 폭발하는 기운들을 다 분노를 안고 산다는 거죠. 저 사람들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하네? 네, 그렇죠. 잘 안 나타내는 행위니까. 그러나 때가 되고 뭔가 조건이 맞으면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분노의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빙이 되었다. 빙의. 빙의란 말은 무언가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 즉 무언가에 뒤집어 씌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빙의 된 사람들은 이제 말하고 우리가 이제 테마 의식을 하고 그러는데 뭐 별것도 아니죠. 귀신 쫓는다는 얘기에 귀신 쫓는다는 거. 술에 또 그런 귀신 쓴 사람, 또 색정, 색에 의해서 오는 또 그 귀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에서 오는 귀신, 또 형제 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오는 귀신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분출되는 게 아니야. 어느 극에 달한 성질만큼의 어떤 그 조건이 형성이 되면 그게 탁 튀어나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그것은 항상함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본인이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빈 껍데기고 빈 항아리의 허상인데도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 내가 누군데? 암한가? 망령된 생각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안다는 것은 항상성을 안다는 거죠. 항상성을 안다면 너그러워지고, 지상용이면 용매공이라 항상함을 알게 되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는 것은 공내왕이면 왕내천이라. 공평해지면 그것이 왕도가 되고, 왕도는 곧 하늘의 법칙이다. 이것은 되돌려 말하면 천명을 안다는 거죠. 천명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분노 조절, 나만이 알고 있는 화의 화성, 화가 치미는, 또 물이 하강하는 이것이 아니고, 끝내는 변하는 이치에서 화가 꺾이고 물이 올라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아 우이아